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19년 전반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2019년 남은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까, 어떤 기대감으로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복을 세어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 내가 기대하는 복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진정한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복의 특징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조금 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구걸하는 장소가 이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서 있지만 그죠? 그곳에서 구걸하는 남루한 안진뱅이의 그 모습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폭의 조화로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극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구나. 그리고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안진뱅이가 좀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처럼 아름다운 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서 나오는 황동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덧입힌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아름다움의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이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온전하다,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다, 아름답다, 풍성하다,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미문 앞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람들을 붙잡고 구걸하며 평생 살아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미문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나마 좀 괜찮은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수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수입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그에게는 어려움이 연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의 묘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매번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종의 아침에 출근하고 나중에 해가 질 무렵에 퇴근할 시간에 아마 그를 또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생활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볕이 쨍쨍 이렇게 비치게 되면 그늘을 찾아 움직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스콜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기라도 내리면 비를 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름 정기적인 수입은 있지만 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문 앞에서만 머무른 불쌍한 인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장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 앞에서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그가 만약에 몸이 자유로워진다면 어디를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에게 필요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안진뱅의 간절한 이 마음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여러분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심정적으로는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속의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불어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그 첫 출발은 이 미문 앞에 안진뱅이의 모습이 나와 무관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와 무언가의 공통점이 있구나, 그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신앙적인 자화상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싱가포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이미지가 마치 미문이라는 성전의 이름처럼 아름답고 화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자녀들을 교육시키기에 참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안전한 나라, 공기가 좋은 나라, 그죠?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생활하기에 참 편리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싱가포르의 생활이 풍요롭고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마치 안진뱅이와 어떤 점이 닮은 부분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일정 기간 이곳에 머물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은 3년에서 5년 동안 계약 기간 안에 이곳에 살아가지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교육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할 수 있을 만큼 이곳에서 일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 다른 계획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약에 따라서 때로는 나의 이런저런 계획에 따라서 이곳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곳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이 안진뱅이의 삶처럼 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의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이 물질에 우리들의 삶이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본문 속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게 하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는 늘 하던 대로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작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앞에서 그 안진뱅이는 단지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얼마간의 물질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며 특별히 힘든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혹시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예배와 봉사와 섬김, 선교의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부터 떠밀려 가기 시작하여 성전 문간에 내몰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바로 그 경계의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이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안주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영적인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 앞에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라도 나도 물질의 풍요로움에 만족하며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자녀들의 교육에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기쁨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문화생활과 취미와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그 삶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대표적인 곳이 저는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7월 4일 날 목요일에 우리 바탐의 진승중학교 9개의 교실을 증축하고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보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몇 가지 사진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보시는 정면의 오른쪽 9개 교실입니다. 1층과 2층은 6개의 교실이고 3층에는 컴퓨터실, 도서실, 그다음에 과학실험실 이렇게 이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 교실의 한 장면이죠. 깨끗한 교실과 좋은 책상과 의자가 우리 학생들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네, 여러분, 저 사진이 무엇이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이 사진을 꼭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왜 컴퓨터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벌써 까먹으셨군요. 그 4월 5일 날 우리가 바자회 했었잖아요. 그 바자회 수익금 2만 불 넘는 금액으로 40대 이제 컴퓨터를 사서 이제 컴퓨터실을 아름답게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제 준공 예배 때 이제 커팅하기 전에 함께했던 이제 싱가포르 한인교회 식구들과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진 잘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 사진 있으신가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마음 한편에 좀 안타까움과 또 짠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두 분의 사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바탐에 27년간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김부열 선교사님, 또 정현숙 사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면에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이야기하셔도 그냥 사회를 보면 된다고 이렇게 마다하고 그 사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참 겸손한 모습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진을 통해 얼굴도
사실은 보여줄 수도 있고 나름의 귀한 사역의 열매를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는 그분들의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참 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두 부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부가 다른 면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7년간 이 바탐의 아이들과 이 부모들의 교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안주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갔던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탐에 갈 때마다 사모님께 아니 어떻게 27년간 이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500명이 넘는 우리 재학생들과 60명의 교사들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큰 학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분의 대답은 1, 2분이면 요약이 됩니다. 목사님, 저희가 27년 전에 바탐에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어떤 애엄마가 데리고 오면서 유치원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해서 어렵게 그 메단이라는 지역에서 선생님을 구해서 조그만한 곳에서 원아 한 명 두고 유치원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유치원 졸업하면 어디 가야 돼요? 초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졸업하게 되면 중학교를 가야 되니까 중학교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까지 27년간 세워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민감히 반응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사실은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실 9개를 증축하기 전에 교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를 사실은 먼저 증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찰나에 영락교회에서 또 성경원금을 허락해 주셔서 9개라고 하는 충분하고 넉넉한 교실을 지으며 하나님께 봉헌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베드로는 이 안진뱅에게 당장 필요한 이 물질의 축복을 선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에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일어나 걸어간 안진뱅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니, 그가 드디어 40여 년 만에 걷게 되었습니다.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더 높은 명예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음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삶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바람과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그 결과를 체험할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삶의 자리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김우현 PD의 유명한 또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정재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성마비로 어려서부터 육체가 틀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김우현 PD가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동영상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94년이죠. 1994년에 사실 이제 PD를 한다고 촬영을 하고 있다가 어느 공사장에서 만난 사람이 이 정재환이라고 하는 형제였습니다. 거기서 인상을 쓰고 담배를 계속해서 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김우현 PD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촬영하고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몸에도 안 좋은데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냐고 이야기하니까 이 정재환 형제가 나는 빨리 죽으려고 몸에 안 좋은 담배를 핀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정재환 형제는 이 노점상과 같이 길바닥에서 몇 가지 물건을 팔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은사가 있다면 시를 쓰고 이제 글을 쓰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영상 가운데 이제 그런 독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줄까? 그 사람처럼 쓸모없이 없어 보이는 사람, 사회에서 그저 그런 사람으로 팽개쳐버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줄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김우현 PD가 말씀을 권하게 되고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구원의 감사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들이 추천을 해줘서 이 성령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정재원 형제가 사실은 몸의 회복을 바라보며 이 성령 집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사실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에 온전한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무엇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네가 일하는 그 자리가 글로리 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정재원 형제가 추우면 춥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가 오고, 더우면 덥기 때문에 이 길바닥에서 물건 파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힘든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만남 이후로 그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물건들을 팔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웃으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시도 쓰고 글을 좀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쓴 글이 가스펠송의 가사가 되기도 하고 이분이 쓴 시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나름대로 수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을 보고 누가 그 자리를 찾아오느냐? 수녀가 찾아오고 신부가 찾아오고 유대인의 랍비가 찾아와서 내가 책을 통해 만난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찾아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를 나누는 이 글로리 존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재원 형제가 바라는 몸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의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과 가치관에는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남은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가 공부하는 환경이나 우리의 가장이 일하는 일터와 같은 상황이 호전되는 외형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내적인 변화를 바라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붙잡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서 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는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날 때 그곳이 감사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만나는 그 사업의 자리가 나에게는 업무의 스트레스를 준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글로리 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체험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가정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적인 온전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이 세상의 성공, 자녀의 축복에 머물며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함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2019년 후반기도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